자, 우리 시작 기도 해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사오니 악을 저지르고 선을 소홀히 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또한 주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 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추석들 잘 지내셨어요? 네, 안 싸우고 잘 지냈어요? 아무튼 오늘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리 교육 중에 그 전에 제가 지금 교정하고 있어가지고 고무줄 막 지금 한 4개 꼈어 지금. 예, 그래가지고 막 사탕 먹은 거 같죠? 뭐 먹는 거 같죠? 예, 그렇진 않다.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예, 교정기라면 뭐가 나쁘냐면요, 얘가 멍청해가지고 사탕이 들어간 줄 알고 침이 계속 나와요. 침이 계속 나와요. 막 꼴떡꼴떡 삼켜야 돼요. 네. 아무튼 오늘은 성체성사를 배우는 날이에요. 말하자면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성사고, 그냥 성체성사만 이해하면 여러분 모두를 이해한 게 됩니다. 뭐 시작하기 전에 좀 책 소개를 하면, 뭐 사서 읽으라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성체성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게 교황 요한 바울 2세 회칙인데요. 이건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라는 회칙이고, 여기에는 뭐 거의 모든 가르침을 집약해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이 사랑의 성사라고, 요건 이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권고인데, 사랑의 성사, 성체 성사를 뜻합니다. 꽤나 두껍죠? 이거에 대한 성체 성사에 대한 진짜 이걸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성체 성사랑 연결시켜서 신학적으로 풀어낸 아주 아름다운 책입니다. 근데 이제 참고할 사람은, 저는 이게 되게 재밌게 보거든요. 근데 제 동기들도 이런 건 재미없어서 잘 안 봅니다. 전 이상하게 이런 책들이 재밌어요. 이런 책들을 재밌게 보고 있어요. 옛날에 영화 공부할 때도 제가 추천하는 영화만 걸으면 다들 재밌게 봤다.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성체성사, 두껍죠? 이게 좋은, 예를 들면 교황 요한 바울 2세 교서,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또 교황청 경신성사성의 성체성사의 제안과 권고, 또 훈령, 뭐 구원의 성사, 또 교황청, 또 신학역사위원회, 하느님 생명의 선물이 성찰례, 뭐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여기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궁금하실, 앞으로 뭐 양형성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성체조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그런 구체적인 지침들이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제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익히고 신자들에게 해야 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갑자기 내가 어려운 얘기만 잔뜩 한 것 같은데, 소개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성체성사가 교회에 그만큼 큰 가치를 지니고 있고, 여러분 이제 모시게 될 거잖아요. 그만큼 철저하게 지켜내고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학습 목표는요. 성체성사는 인문성사를 완결하는 사랑의 성사임을 깨닫는다. 인문성사가 뭐였죠? 세례, 견진, 그 다음에 성체, 성사, 이렇게 인문성사를 완결하는 사랑의 성사다. 예, 이게 좀 마음에 확 와닿았으면 좋겠는데 아직 와닿지 않을 분들이 꽤 있죠. 그리고 축성된 빵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현존하심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이렇게 빵을 나누죠? 그죠? 그 성체 안에는 예수님이 현존하신다. 근데 이제 일부 개신교에 여러 교파가 있고, 그런데 뭐 대표적으로 뭐 루터파, 뭐 칼뱅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도 때때로는 이 만찬을 하는데, 예수님이 현존한다고는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재연, 그냥 흉내내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뭐 때때로는 이게 교회 일치운동 같은 걸 하면서 같이 전례를 할 때가 있어요. 같이 전례를 하더라도 가톨릭 전례를 한다면 빵을 나눠줄까요? 안 나눠줄까요? 안 나눠줘요. 그리고 거기서 그런 제언을 할 때 빵을 가서 모실까요? 안 모실까요? 안 모셔요. 그만큼 일치가 중요하지만 성체에 대한 우리의 교리와 믿음은 결코 포기한 적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 가르침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밑에 나오죠? 성체 성사는 교회 생활의 핵심이며 정점임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다 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냥 제가 저의 어떤 신앙생활의 역사를 좀 돌아보면,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죠? 성체성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정말 내 마음에 와닿고, 정말 이게 아름다운, 예수님이 진짜 마지막으로 남긴 최고의 선물이구나, 여기에 내가 따라야 할 모든 것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건 사실 얼마 안 돼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 8월이었나? 한 4주인가 5주 동안 계속 성체성사 얘기만 나왔었어요.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소위 사제들 사이에선 야, 또 빵 타령이 시작됐다. 야, 5주 동안 무슨 얘기를 하나,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성체성사에 대한 얘기인데, 그때 성체성사에 대해 제가 아는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쏟아붓고 이 책을 읽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기억날까 모르겠어요. 기억나죠? 네, 아주 다 쏟아드렸으니까 아무튼 뭐 앞으로도 많죠. 아무튼 그렇다.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위하여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자식이 자신의 살과 피를 바쳐 죽어가는 부모를 살렸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생명을 바쳐 자식이나 이웃의 생명을 구해낸 이야기가 많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이렇게 허벅지 잘라가지고 뭐 누굴 살렸다 뭐 이런, 옛날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가치 있는데 이제 뒤로 볼 겁니다.
나눔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여 남을 살린 거룩한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내 자신을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희생해서 살린 기억 있어요? 사실 결혼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런 삶을 살게 되죠. 그렇죠? 엄마, 아빠의 삶이란 자신의 생명을 바쳐 어떤 자녀에게 생명을 주는 삶이잖아요. 그죠? 아버지도 자신의 시간을 바치는 거잖아요. 생명을 바쳐 자녀에게 생명을 전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성체 받아 모실 준비 됐어요? 나 성체 빨리 받아 모시고 싶다. 왜 그래? 사실 이게 정상이에요. 성체를 받아 모신다는 건 너무나 행복한 일이면서도 두려운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 역시 성체 성사처럼 누군가한테 쪼개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생명을 넣어주는 그 삶을 산다라는, 그 봉헌된 삶을 산다는 뜻이니까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 가시려면 가셔도 돼요. 가셔도 돼요. 갈 사람 있어요? 좋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또 제가 최근에 좀 씁쓸한 경험들이 가끔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예비 신자들이 찾아와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세례 받고 싶습니다 하고 찾아왔거든요. 근데 요즘 찾아와서 어떻게 하냐면 성당 한번 다니고 싶은데 난 별로 하고 싶은 건 없는데요. 나 좀 어떻게 해봐요. 약간 이런. 네.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런 열망이 없어. 저한테 예수님 좀 알려주세요. 신앙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어요. 이런 게 없기 좀 마음이 울적해서 왔는데요. 저 좀 어떻게 해볼래요? 근데 너무 깊숙이 다가오면 삐질 거고, 네. 이러면 이제 마음이 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가라 그러면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갈 거예요? 갈 것 같은데? 네, 가라 그래도 왜 가라 그러냐고. 나 이제 예수님 알게 됐고 새로운 삶 살고 싶은데 왜 그러냐고. 못 됐다고.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자, 들어봅시다. 이제 복음 고린도일서 11장 23절에서 39절의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주님의 만찬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7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일서 11장 17절부터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내가 지시하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이익이 아니라 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교회 모임을 가질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 분파도 있어야 참된 이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데 모여서 먹는 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다. 그것을 먹을 때 저마다 먼저 자기 것으로 저녁 식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는 배가 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은 먹고 마실 집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진 것 없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 여러분을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또 이미 죽은 이들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잘 분별하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도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단죄받지 않도록 우리를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만찬을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미리 먹어 여러분의 모임이 심판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 밖의 것은 내가 가서 일러 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실제로 이렇게 주님의 만찬, 곧 미사, 성찬의 전례를 해왔다는 것이 이 사도의 가르침에서 드러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모임이 변질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기도 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개신교의 이제 목사님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궁금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지? 이걸 성찬의 전례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데 이걸 상징으로 해석한다면 좀 너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기가 막히게 뭘 또 설명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 기도할 때 통회 기도문을 바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내일인가? 그래요. 다음 주에 이제 고해성사와 병자성사에 대해서 배우는데 항상 주님과 일치가 되는 성체성사를 이룰 때는 우리의 어떤 죄들을 이제 우리가 살아온 생각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배운 것을 토대로 우리의 죄들을 이제는 좀 씻어내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 네, 준비되어 가시죠? 네, 수업을 듣다 보면 다음에 하죠. 아무튼 풀어봅시다. 성체성사는 그리스도교 입문성사를 완결합니다. 세례성사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견진성사로 그리스도를 더욱 닮게 된 사람들은 성체성사로 온 공동체와 함께 주님의 희생제사에 참여합니다.
이게 사실 엄청난 일이죠. 단순히 우리는 미사를 통해서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있었던 그 구원의 어떤 희생 제사를 지금 이 순간 다시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 미사는, 그래서 교황님이 그러세요. 미사 때 제발 막 사진 찍고 그러지 마라. 왜냐하면 미사 때 여러분은 실제로 골고타에 와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골고타에 딱 왔는데 이야,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신다. 막 사진 찍고 셀카 찍고 너무 웃기잖아요. 그렇죠? 더 온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그걸 사진 찍고 사실 좀 그렇죠. 그죠? 네, 아무튼 그렇다. 자, 성체성사의 의미와 효과입니다. 성체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받아들이신 십자가 희생제사를 기념하고 재현하는 것입니다. 재연이 아니라 재현이에요. 흉내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는 겁니다. 다시 벌어지는 거예요. 이 성체성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을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음식이 나타내는 효과를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십니다. 근데 이제 요거 얘기하면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내 살과 피를 받아 먹어라 라고 했을 때 군중들이 반응이 어땠죠? 기억나죠?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다 갔어요. 기억나죠? 안 나는 표정인데? 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뭐야. 그러면서 떠나갔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묻죠.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기억나죠, 이제? 아직도 안 나는 표정이. 죄송해요. 침이 많이 고여가지고 막 침이 막 더 튀네. 근데 그렇다. 몸과 피를 마시는 건 여러분에겐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여전히. 그러나 지금은 잠깐 생각을 멈추고 이 아름다운 초대에 응답하는 게 좋겠다. 자, 곧셀의 성서로 받게 된 성령 안의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영적인 삶의 양식이란 뜻이에요. 영적인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영적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는 영성체로 주님에 대한 일치가 증대되며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체성사로 완전히 하나 되는 어떤 말씀의 완성인 거죠. 소재를 용서받고 대제에서 보호받습니다. 또한 영성체는 그리스도 신비체인 교회의 일치도 확고하게 해줍니다. 왜요? 같은 빵을 나누어 먹으니 하나의 빵의 일치를 이루게 되는 거죠. 성체성사는 언제나 교회의 공적 예배인 미사 중에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가장 큰 은총의 성사이기 때문에 모든 성사의 중심이고 정점입니다. 우리는 세례 성사를 받은 다음 미사에 참여할 때마다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구원의 은총을 새롭게 하며 신앙생활의 활력을 얻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머리로 아는데 나중에 세례 받고 나면 미사에 안 나오고 싶을 때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네. 세례 받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대부분 아우 끝났다 끝났어 아우 지긋지긋해 아우 맨날 5시 반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맨날 출석 체크하고 아우 이제 좀 자유를 누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네, 들어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위한 후속 프로그램을 좀 마련할 거예요. 네, 도와드리지 않으면 자꾸 도망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또 신비교육 기간이라는 게 원래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제가 이제 성모신심학교나 이런 것들이 후속 교육에 해당될 수 있겠죠. 네. 자, 성체성사의 제정. 성체성사는 이미 구약 시대부터 예고되어 온 것입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 제가 2번 읽을게요. 세례성사를 예표한다 그랬죠? 물을 건너 세례성사.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기억나죠? 홍해가 세례성사에 안 했나 이거? 아무튼 구약에 있는 이 사건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예고, 그냥 우리가 듣기 쉬운 말로 진짜 하느님은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괜히 이집트에서 빼내고 홍해 건너고 뭐 광야 생활하고 만나 내려주고 괜히 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다 예고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그 의미들을 완성해가는 건데 뒤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굶주리는 그들에게 날마다 먹을 양식으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현세적 생명을 유지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내려주신 양식이었지만 이 만나로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당신의 새로운 백성이 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실 성체성사를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따지잖아요. 우리 모세 때는 만나를 주셨는데 주님은 뭐 주실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묻잖아요. 5,000명 먹이신 기적을 보아놓고도 그러니까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듣지 못하는 그것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알아들으려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되죠? 지금 성경을 많이 읽어놔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는 못하더라도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이제 하는 얘기들이 그거 그 얘기였어? 라는 이런 이해도가 생기죠. 예수님께서는 복음 선포 활동을 하실 때 빵을 많게 하셔서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을 행하시면서 성체성사의 의미를 미리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요한복음 6장 51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이것도 요한복음이에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제가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에는 성찬의 전례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요, 안 나오게요? 나온다? 안 나온다? 네, 안 나온다가 정답인데 안 나오는 대신에 뭐가 있냐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곧 성체성사의 어떤 의미와 결합되고 아마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성목요일에 발
발씻김 예식과 함께 그 성체 성사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성체 성사를 제정하심으로써 이러한 예고를 완성하시고 실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올림픽 얘기를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올림픽 개막식 보셨어요? 네. 성체 성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웬 푸르딩딩한 괴물이 앉아 있었고 디온이 뭐였더라? 근데 그것만 이어지는 게 뭐냐면 어쨌든 그 예수님 자리에 무슨 킹이었더라? 아무튼 뭐 여장 남장가 뭐 거기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 성찬의 전례를 구원을 없애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고 나중에 그 식탁보를 빨간색으로 깔아놨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위에서 막 춤을 추고 난리 기괴한 춤을 막 추는 거예요. 거기서 막 요란하게 막 어떤 성적인 걸 표현하면서 막 거기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 피를 더럽히는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참 그걸 보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스도 그래서 막 그러잖아요. 이제 심지어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슬람이면 저렇게 할 수 있었냐? 이런 표현을 하죠. 예의도 아니고 그죠? 무슨 만약 이슬람을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했던 사람 다 죽었어요. 이미 다 테러 당하고 올림픽 난장판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모욕 당하고 계신 거죠. 아무튼 슬픈 일이에요. 슬프다는 표현도 화나는 일이죠. 그렇죠? 네. 아무튼 그만큼 뭐가 연결되어 있는지 잘 보세요. 이게 아주 선명한 대비책이죠. 그러니까 성찬의 전례를 없애고 모욕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향하는 삶의 태도가 뭐예요? 욕망을 첫 자리에 두는 삶인 거잖아요. 마음껏 즐기자. 예수님만 없으면 돼. 죄라고 하지 마. 이런 삶에 대한 지향점의 끝에서 성찬의 전례가 부딪히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에 대한 극명한 어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욕망과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시대에도 부딪히고 있구나. 도대체 그게 뭐지? 라고 궁금해 할 법 해야 되는데 궁금해하지도 않죠.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이집트 탈출을 기념하는 파스카 만찬을 하시면서 파스카 만찬 기억하시죠? 문설주에 뭐를 바르면 죽음이 지나갔죠? 문설중에 이 피를 발라놓으면 그 집안에 죽음이 지나갔어요. 그걸 파스카라고 표현해요. 곧 우리의 성찬의 전례를 통해 이제 죽음이 지나가는 거예요. 부활, 그렇죠? 이게 연결돼 있죠. 손에 빵을 들고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하시며 당신의 몸을 우리가 먹을 양식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은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려고 몸소 파스카의 어린 양이 되시어 십자가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희생제물로 바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우린 노예가 아닌데요? 우린 자유로운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노예입니까?
말을 또 안 해. 자유로워요, 노예요? 질문이 어렵죠.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 이제 자유가 도대체 뭐냐 라는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왜 노예냐, 왜 노예냐면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 막 어떨 때 화내고 나쁜 짓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네, 다 착한가 봐.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내가 하고 있죠? 그럼 이게 뭐예요? 죄의 노예 상태인 거죠.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인정할 수 없어요? 내가 노예라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조금 더 이제 깊이 영적인 것에 대해 들어가야 되고, 이미 성체성사는 이미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예요. 이미 이 얘기는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성을 뛰어넘는 영역이죠. 죄를 없앤다? 희생 제물로? 이 뭐야 이거 도대체? 우리가 죄의 노예였다고? 뭐야? 영적인 양식이라고? 이 뭐야? 그죠?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손에 포도주 잔을 들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신약, 새로운 계약. 그죠? 옛 계약, 구약, 그죠? 새 계약이다. 하시며 당신의 피를 우리가 마실 음료로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은 당신의 피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한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어 목숨을 바치심으로써 온 인류를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새 계약을 맺어주시는 중개자가 되셨습니다. 좀 어렵죠, 이 말이? 이 말이 좀 어렵고, 사실은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건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용어예요. 근데 그냥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그동안 뭔가 억눌리고 자유롭지 못하고 짓눌리고 살았는데, 오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 어려움에서 그냥 해방시켜 주셨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대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 말도 어렵죠?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사랑의 성사다. 예, 이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좀 신학적인 용어로 이거 깊이 빠져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목숨을 바쳐서 목숨값으로 죄와 죽음을 해방시켰으니까, 막 신학자들이 막 이걸 갖다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래? 그러면 하느님은 좀 못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잔인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막 별 생각이 들죠? 신학적으로 이거를 해석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신앙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다라고 넘어가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사랑. 정말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그 사랑이 눈앞에 있구나. 십자가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를 이해를 뛰어넘는 그 사랑이 성체 안에 있구나.
그것을 받아 모실 수 있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이걸 양식으로 매일 받아 모실 수 있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라는 그냥 단순한 고백이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왜냐하면 제가 빠졌던 함정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들이막 파가지고 막 머리로 이해하려고 시도하면 복잡해지실 거라는 거. 그냥 사랑이구나. 나도 닮을 수 있을까? 나도 저 십자가,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바꾸고 죽음마저도 없애버리는 저 십자가, 나도 사랑할 수 있을까? 성체, 저 끝없는 자신을 빵 조각까지 만들어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 저 사랑을 나도 닮을 수 있을까?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또 재밌잖아요. 뭐냐면 이 구유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베들레헴이 한국말로 하면 빵집이에요. 네. 그리고 고깃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예수님이 어디 누워 계시죠? 말밥통에 누워 계신 거예요. 말밥통. 그러니까 이미 탄생 때부터 뭐예요? 먹여주러 왔다. 내 생명을 내주러 왔다. 이미 예고가 다 되어 있죠. 그렇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자, 성체 성사를 이루는 미사 성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고 재현하는 예식이 바로 미사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봉헌하는 미사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단순히 상징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며 사제를 통하여 미사를 직접 주재하십니다. 이게 성찬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참 놀랍지 이걸 생각하면 놀랍죠. 사제가 미사를 할 때 제 입으로 이런 거 말하면 좀 부끄럽지만 사제가 미사를 할 때만큼은 사제의 인격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막 교주가 되는 거지. 인격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가끔 사제로 미사를 드리다 보면 참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이 빵조각에 들어가셔서 빵조각이 되셔서 한낱 사제에게 들어 올려진다. 한낱 사제의 손에 쪼개진다. 이보다 겸손할 수 있나? 어떻게 이런 신이 있을 수 있지? 참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예수님이 좀 화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좀 화끈하게 나쁜 놈들도 좀 이렇게 다 해놓고 좀 하시면 좋겠는데, 그리고 막 다 알려줬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혹시라도 예수님, 하느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안 하셨지라는 어떤 의문이 생길 때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하느님이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깊이
신앙 안에, 하나님 안에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합리적이고 계산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유다인 거예요. 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하느님의 뜻에 거슬러서 자기가 무슨 똑똑한 것처럼 다 계획 짰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신앙 안에 지금 입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더 많이 배우시면 좋겠어요. 신나서도 배우세요. 신나서. 네. 별로 신이 안 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신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없던 지혜와 세상에 없던 삶의 방식, 곧 성체성사적인 삶도 세상에 없던 삶의 방식이에요. 누가 자신을 내서 죽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엔 그런 삶의 방식 없었어요. 네,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와 같이 성체성사를 이루는 미사는 예수님께서 몸소 재관이 되시고 몸소 제물이 되시어 봉헌하신 십자가의 희생 제사이며, 학교 다닐 때 교회신학 신부님께서 이걸 보시면서 예수님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신다. 뭐 그런 웃기지 않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몸소 재관이 되시고 몸소 제물이 되시어 봉헌하신 십자가의 희생 제사이며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구원 사업을 기리는 기념 제사입니다. 이것도 이제 다 사실은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신학은 필요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걸 막 이해하려고 또 하면 또 어떻게 된다? 신앙이 날아가 버린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긋지긋해서 그래. 왜냐하면 신학교 때 이런 책만 봤단 말이야.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걸 보고 또 막 반론 보고 이때만한 책들을 자꾸 보는데 보면서도 사람이 미치겠는 거야. 시험은 봐야 되니까 이제 봐야 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또 이렇게 배우고 나면 이제 다른 얘기지만 이렇게 배우고 나면 이제 강론 때 딱 쓰면 여기 앞에서도 신학을 또 설명하고 앉아 있어. 그러면 신자들은 이런 표정으로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강론하는 사람들도 미치겠고 듣는 사람도 미치겠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벗어나게 된 게 얼마 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알려드린 거예요. 네. 자, 또한 미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하나님께 바치고 이를 우리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보증하여 주기에 찬미와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미사를 신학적으로 또 설명하는 거예요. 희생 제사이고 감사와 찬미의 제사이다. 따라서 미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드리며 속죄하고 기원하는 가장 완전한 제사이다. 다 신학적인 표현이죠. 이걸 듣는다고 갑자기 그래? 그럼 나도 미사를 더 열심히 해야겠군 이런 마음이 들진 않죠? 그냥 하나의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사전례는 말씀전례와 성찬전례로 거행됩니다. 말씀전례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 제가 그때 설명해 드렸죠? 말씀의 전례가 이루어지는 장소, 바로 독서대. 그래서 말씀이 올려져 있고 말씀에도 향을 칩니다. 말씀의 전례. 그래서 되도록 여기서 해야 되고, 성찬 전례는 저기서 해야 되고, 사실 공지 같은 것도 사실 여기서 해야 돼. 성찬의 전례만 여기서 해야 된다. 네. 오늘부터 공지를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읽어보시면 되겠고 정리해 봅시다. 성체 성사는 교회 생활의 핵심이며 정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체 성사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성부께 단 한 번 봉헌하신 찬미와 감사의 제사에 교회의 모든 지체를 참여시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성체 성사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고 하느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체 성사가 이루어지는 미사 성제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과 이웃과 확고히 일치합니다. 이렇게 끝나요. 자, 이제 다짐합시다. 이거는 이제부터 거룩한 생활을 하자는 얘기를 써 있고요. 이제 모령성체와 공복제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뭐랄까요? 주중에는 성체를 모시면 안 돼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근데 누가 완벽히 깨끗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체 모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죠. 근데 이제 뭐 더 깊이 내려가면 안 되겠고 고해 성사 때 좀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요즘에 막 어떤 신부님들이 괜찮아 그냥 모셔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좀 속상해요. 그리고 공복제, 성체를 받아 모시기 1시간 전부터 물과 약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 공복제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체를 모시기 전에 공복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약화돼서 1시간이지 우리 어르신 예전에 몇 시간으로 배웠어요? 6시간. 하루 보통 굶었어요.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 공경의 의미가 있었죠. 네, 근데 굉장히 엄격하게 우리 했었는데 지금은 1시간. 근데 또 사람들이 1시간 지키게 안 지켜요? 또 머리를 써. 어떻게 머리 쓰는지 알아요? 미사가 시작한 다음에 30분쯤 지나서 성체 성사 가니까 30분 전까지만 안 먹으면 돼. 또 이렇게 해요. 네. 미사 오기 전에 30분 전에 앉아가서 커피 이렇게 마시고 어떤 사람은 담배 피우고 담배 이게 뭐예요? 기호식품. 담배도 피고 커피도 먹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네, 뭐 여기 찔리나 봐. 왜 그래? 난리가 났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복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네. 남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하면 괜찮아 먹어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전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라고 단호하게 끊어내시기 바라고. 뭐 천령성체, 이거는 이제 유아 세례와 관련된 건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성숙해서 유아 세례 때 성체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적절한 시기가 됐을 때 이게 예수님의 몸이야 라고 교리를 다시 가르치고 이렇게 천령성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하는 게 있고요. 노자성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마지막 이제 읽어보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사실 이게 노자성체는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신자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반드시 모시고, 네,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를 향한 그 영혼의 길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참 근데 현실적으로 아니에요. 현실적이라는 얘기를 자꾸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에 맞춰야지 자꾸 핑계를 대면 안 돼요. 핑계 대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죠? 우리는 이 신앙의 유산들을 지키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야 돼요. 아무튼 오늘 다 했는데요. 제가 아까 좀 읽어드리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여기 보면 이 사랑의 성사에 보면 성찬례와 도덕적 회개, 성찬에 막가진 삶, 성찬례와 성교, 다 써 있어요. 또 마지막 부분의 결론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마지막 부분이 참 아름답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4세기 초에 그리스도교 예배는 여전히 황제의 권위로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날을 거행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그 금령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양식인 성찬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선언하고는 순교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네 주일에 미사하지 마. 그거 하면 죽일 거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했어요. 우리 시대하고 전혀 다르죠. 그들은 주님의 양식인 성찬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선언하고는 순교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 없이 살 수 없다.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냐면 사투르니누스와 다티부스와 많은 동료의 순교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 없이 살 수 없다. 아비테나이의 이 순교자들은 성찬례를 삶의 중심으로 삼은 모든 성인과 복자와 일치하여 우리를 위하여 전구해주고 또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충실히 만나 뵙도록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구원의 성사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날에 따라 살아가기를, 곧 주님의 날에 우리가 거행한 것을 삶으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주님의 날은 우리의 결정적인 해방의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신비를 통하여 가져다 주신 그 새로움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쳤다간 아주 돌맞죠, 요즘에. 조만간 이렇게 가르칠 겁니다. 성찬은, 그리고 주님의 날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에요. 나의 여가의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세례 받으실 준비가 되어 가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또 안 할 거예요? 시작할 때 제대로 알려드려야 돼. 성찬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리고 주일은 여가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도 이걸 충실히 지키는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충실히 지킴으로써 날마다 기적 속에 사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부디 이 아름다운 오늘의 성체성사에 대한 이야기들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성으로 마칠게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